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다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 새는 하늘을 나르면서 곤충을 잡아먹고 살고, 또 짐승들, 동물들은 땅에서 삽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게 되어 있고요. 나무는 뿌리를 이렇게 흙에다 박고 내리고 삽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살도록 만들어졌을까요? 비록 땅을 밟고 있지만 우리는 머리는 하늘을 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히라 사람들은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 지혜가 있고 영혼이 맑아지고 마음의 평화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참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만물 중에서 인간이 뛰어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것과 물속에 있는 것과 씨 맺는 열매까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이요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은 믿음 안에서 살면서도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도 있고 실패를 만날 때도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장애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항상 잘 되는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순간적인 가정을 본다면 이해할 수 없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가정에서는 알 수가 없지만 다 지나고 나서 결과를 보면 이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을 좋아합니다.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참 파란만장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여 애굽에다 팔아넘겼습니다. 우리도 사남 이녀지만은 부모님이 아마 더 사랑하는 자식이 또 있을 것 같고요. 그래 보면 또 형제들이 많다 보면 또 그거를 질투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요셉의 형제들은 이 배가 다른 형제였으니 얼마나 또 그게 질투가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도 어렵게 살려고 유혹을 또 뿌리친 것이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하여 2년이라는 긴 세월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요셉의 이런 과정만 본다면 절망을 할 수밖에 없고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믿음대로 바라보고 살아가려 하는데 요셉처럼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고난이 닥쳐오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드라마 연속극과 같이 하나님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려고 그러한 과정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당시 세계를 통치하는 이집트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겠습니까? 그 방법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섭리적으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실패가 아닙니다. 어떠한 일을 당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큰 성공도 아닙니다. 끝까지 가봐야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있다고 원망하거나 낙심을 하지 마십시오. 원망과 불평은 어떤 이유로든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가 사는 방법을 오늘 3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첫째,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라.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온전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심과 낙심하며 원망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에 보면 항상 기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기쁨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기쁨의 조건이 있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365일 헐 맑고 청명한 날씨만 계속될 수 없듯이 인생살이에도 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되는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이 부도가 날 때도 있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 직장을 잃을 때도 있고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환경에 처할 때 절망과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처한 환경도 그렇습니다. 전혀 기뻐할 환경이 아닙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모진 고난과 시련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주 안에서란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거기에 처해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공로를 생각할 때 어떠한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와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기쁨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고난과 역경의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하라 하고 고백하고 기쁨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서 환경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동방의 여인이요 부유하던 욥에게 뜻밖의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약탈해갖고 집이 무너져 자녀를 잃었고 온몸에는 종기가 나서 기아장으로 끌고 있을 때 부인마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욥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욥의 친구들조차도 위로하러 왔다가 너무 처참한 욥의 모습을 보고 한마디 위로도 못하고 돌아갈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원망과 절망을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편 내가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적신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한 자도 하나님이라고 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말했습니다. 욥의 모든 생사하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에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욥에게 훗날 이런 것에 2배를 배가 되는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주 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바깥으로 나가면 환경이 지배당합니다. 주님의 바깥에서는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바깥에는 보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웃음이 저녁에는 슬픔이 되기도 하고 희망의 한순간이 절망으로 변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십시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 바깥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를 항상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살 때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바로 이처럼 내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 안에서 얻는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인생 항로에 있어서 주님이 선장이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결코 수고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선장이 되시면 배가 뒤집히든지 풍랑을 만나든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과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주무실 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됐다고 할 때 바람을 잠잠케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너희들이 두려워하느냐고 꾸짖습니다. 내가 이 배에 너희들과 같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을 변화시킨 존 웨슬리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조지아주에서 2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였지만 특별한 열매도 없이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설사한 가상으로 커다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웨슬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구명대를 찾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선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배가 뒤집어질 듯한 이러한 풍랑 속에서도 빨리빨리 살 길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 사람들은 오히려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리비안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젊은이, 우리는 염려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지 않더라도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젊은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국 영국에 돌아온 웨슬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목사이며 선교사인데 왜 저들처럼 천국의 소망이 없지 않을까? 마음에 평안이 없지 않았는가? 그 후 방황을 하다가 어느 집회에 참석하여 회심을 하고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를 괴롭히던 늑망년도 치료가 되는 역사를 받았습니다. 존 웨슬리 한 사람을 통해서 영국을 새롭게 부흥시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웨슬리는 모리비안 형제들의 영성을 친구로부터 전해 듣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고 그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이러한 은혜의 기쁨과 성령의 체험을 한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에서 주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에 보면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 하면 칼로 목을 쳐 죽이는 그러한 박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목이 잘린 순교자들이 한결같이 피를 다 쏟고 난 하얀 얼굴을 보면 인상을 쓴 것이 아니라 미소를 지으면서 목이 떨어져 죽어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서대반도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에 의해서는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내적인 평화요, 참 평안인 것입니다. 신앙은, 진정한 신앙은 이러한 평안을 소유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도 주 안에서 이런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악한 것을 삼가하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합니다. 삼가하라는 말은 본문에 보면 경계하라, 주의하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 오늘 이 상가는 개들을 삼가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개들은 반려동물이라서 집에 키우고 사랑을 주는 이러한 동물이지만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쓰였습니다. 저 부정한 것들, 세속적인 것들을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개들로 표시한 거 보면은 마태복음 15절 보면은 이러한 거룩하지 못한 것을 개로, 반대로 개처럼 아니면 거룩하지, 개처럼 살면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개처럼 살지 말라는 것은 거룩하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양심과 믿음은 우리의 새의 양날개와 같고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닌 양심을 버리게 되면 믿음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이러한 개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여기에도 강아지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이 비속한 이것을 성경에서는 개로 비유를 했습니다. 탐욕적인 것을 개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는 것은 엄난하게 살지 못하는 것,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5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제가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성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개들의 문화, 지금 우리 사회가 개들의 문화라. 여러분, 성적으로도 문란해져 있습니다. 정신도, 사상도, 믿음도, 가정도 거룩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행악자들을 삼가, 즉 경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들이란 악한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믿지 않는 자보다도 믿지만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나 이 아니라 악한 일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분쟁을 일으키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런 자들을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짐승입니까? 아닙니다. 귀신입니까?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밤에 깜깜할 때도 저 갈 때 앞에 오는 사람을 만나는 게 더 무섭다 그래요. 요새 드라마 보십시오. 저도 얼마 전에 드라마를 좀 잠깐 봤더니 전부 죽이는 겁니다. 살인하고. 그런 거 아니면 드라마가 안 되는 세상.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외진 곳에서 사람을 만나면 반가우면서 두려운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떠나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때로는 너무 믿어서도 안 되지만 또 불신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왜 일어났습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불신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불신입니다. 우리 남과 북도 티격태격하는 게 불신입니다. 이같이 사도 바울은 이 불신의 시대, 행악자들을 조심하라고 삼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간시키는 자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 거짓을 행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도 그렇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전염병이 돌 때는 그것을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코로나3도 사람이 있는 데 가면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것을 막는 것은 격리였습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이웃이나 친구나 성도나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만났을 때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사람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병들게 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 권사가 어떻대, 그 집사가 어떻대, 그 목사가 어떻대, 이러한 사람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삼가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우러나와서 자원하여서 봉사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아침 8시에 극동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자랑했습니다. 네 분이 계시지만은 네 분이 다 단돈 1원도 가지 않고 자비령으로 봉사하면서 섬긴다고 했을 때 정말 들은 사람들이 모두가 큰 은혜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슴에서 우러나와서 마음이 뜨거워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주일에 봉사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자랑거리고 하나는 영적인 자랑거리. 세상에 살면서 자랑거리가 많은 게 참 좋죠. 추석 때 모이면은 여기저기 친척들 자랑을 합니다. 가문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좋은 자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랑할 만한 육체적인 조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 가말리아 문화생의 지식과 바리니 세인으로서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지식과 권력과 명예까지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변화를 받은 후 이것은 다 쓸데없는 분토 같다고 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자랑거리를 오히려 예설물처럼 여긴다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도 그래야 됩니다.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구원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자랑은 차원이 틀립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자랑하고 믿음의 자녀를 자랑하고 믿음의 부모를 자랑하고 믿음의 교회를 자랑하고 이렇게 신앙 안에서 자랑이 진정한 자랑.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삶의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근본 출처 원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둠과 절망을 털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악자들을 조심하고 이단들을 조심하고 성령으로 봉사하시며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장 되시는 주님이 나타나실 때 풍성한 은혜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에 주님과 함께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